섭리의 손길이 세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좀 지난 영화이긴 한데 이제 사극 영화를 저도 좋아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수양 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가 관상가를 바라보며 했던 그 명장면, 명대사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왕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8장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명분이 있었다 하였지요. 블레셋은 강성해져 있었고 사무엘은 늙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세속적인 왕정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살 길이다. 나름의 명분은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백성들이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구하여진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출중한 외모와 든든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인생이었던 거죠. 그는 배경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출중한 외모를 갖추기도 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한 용모, 큰 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났네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출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준수한 사울의 어떤 외모와 그의 든든한 배경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함께 집중해서 살펴나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들을 때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도, 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섭리는 미리 내다보는 예지만을 뜻하지 않고요. 섭리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관리를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1항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쪽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상황들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우연이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섭리의 도구를 통해서 사울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암나귀들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집을 나서게 된 것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섭리적 사건의 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암나기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순나기들이 애를 먹여가지고 나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고 코에 바람 한번 넣고 온나 해가 나갔는지, 아니면 아마도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도망쳤던 게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지요. 당시 암나기들은 순나기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한 명 데리고 가서 꼭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순종해서 사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다가 결국 왕국을 발견하게 되는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흘 동안 그 주변을 뒤졌지만 암나기들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정말 사울이 걱정하실 아버지가 신경 쓰여서 집에 가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사흘 동안 너무 이제 애를 많이 썼으니까 이쯤 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가자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집에 가자라고 말했을 때 함께 했던 사환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인님, 과연 현명하십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헤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말씀을 보면 챙겨간 음식들도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피곤해 지쳐 있는데 마침 주인이 사흘 찾았으면 됐다, 그만 집에 가자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사환은 뭐라 합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면 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 덕분에 한 고비를 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에는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난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에 좀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가겠노?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사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지혜로운 사환이죠.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그 사환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사실은 내가 가자 하면 집에 가면 되지, 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래도 그만 별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환에게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성읍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소녀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마침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침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먼저 지금 산당으로 올라갔으니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소녀들이 친절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마침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침 그때 사무엘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 섭리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여 만나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울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그전에도 부르짖었습니다.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언약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해달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들어주고 계신 거죠. 사울은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조건 내게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회복이라는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섭리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0절 보십시오.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 사모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이 되든 그 뜻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주었던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장차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를 관리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사울이 알아들었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매우 겸손하게 사울이 반응하고 있죠.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데리고 이제
객실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30여 명이 모인 곳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귀한 부위인 넓적다리 부분을 사울에게 제공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사울을 따로 불러다가 지붕에서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말을 하고 다음 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장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섭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밀턴의 말처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발견하게 된 인물이 사울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사울을 순간 이동시키셔서 짠 하고 사무엘 앞에 갖다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매우 달라지게 되겠죠.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지 않게 될 겁니다. 특별히 몸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만남에 대해서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렇다고 보는 사람마다 내 머리에 기름 한번 부어봐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좀 너그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부터 춘계 대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부임하던 해에 그렇게 하고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찐 맑은 날만 인생에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삶이 어려울 때나 삶이 좀 평탄할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마다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각 가정이 다 이야기가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최고령 부부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우리 이관의 장로님, 최금옥 권사님 97세, 96세 부부시거든요. 저한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결혼 76년 차입니다. 하니 제가 아이고 주여 76년 차 부부. 몇 달 전에 장로님 몸이 편찮으셔서 방문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셨거든요. 몸도 잘 일으키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었는데 이번에 찾아뵈니까 의자에 정장 탁 하고 앉으셔가지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건강을 회복하셨더라고요. 보통 권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6.25 사변 때避난 가다가 아이를 저 청도 어디서 아이를 낳은 일, 그리고 밤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려가지고 군대 가야 된다고 끌려갔다가 또 그렇게 집에 가라 해가지고 돌아온 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녀 손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쫙 하시는데 정말 섭리라는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섭리 안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참 이 섭리라는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 안에도 그 고난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온갖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삶 아니었습니까? 형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와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 그 어떤 크레딧도 취할 수 없지요. 그래,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나 보다.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형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내가 확신할 때에 나의 삶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 관한 그 다룬 방송에서 전투 바로 전날 군인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애인에게, 부모님께 편지를 썼던 것을 그렇게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하였는데요. 한 군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섭리가 나를 내 삶의 현 시점으로 이끌었소. 그리고 섭리가 내일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만약 섭리에 따라서 내일 내가 살아남지 못할지라도 그 동일한 자비로우신 섭리에 당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할 것이요.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실패와 그 고난들, 그리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섭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면 뭘 그리 열심히 살아, 대충 살고 말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삶의 고백인 거죠. 감사와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8년차 목회를 돌아보니 아쉬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또 제가 왜 여기에 있게 된지 저는 다 알 수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만 해도 대구만 아니면 된다 하고 들어왔는데 대구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있는 우리 성광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구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구나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루씩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